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의 왕도가 없다는 것이 때때로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서가 있다면 아마 그보다 더 귀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남다른 지혜를 찾고 구합니다. 세상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가운데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중국 명나라 말기 홍자성이 쓴 의록인데 당시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와 도교를 가미하여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 처세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의록입니다. 이 채근이라는 말 뜻은 야채와 나무 뿌리를 말하는데 채소와 뿌리는 때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들이 생명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이 책의 이름을 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책은담의 조언을 듣고 또 삶의 지침을 삼곤 했다고 합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책은담 같은 책이 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곤 합니다. 바로 그 자랑은 성서의 구약으로 또 신약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의 방대한 책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 성공의 처세술 같고 지혜서 같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에 책은담이 있다면 성경 속의 책은담은 잠언이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잠언은 인생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사는 처세술을 기록한 것 같지만 잠언은 단순히 이 세상의 처세술만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단순한 처세술 같은 책은담은 그저 운명을 바꾸는 것 같지만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잠언서는 하나님과의 교통,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처세술을 익혀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진실성이 결여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 인생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빠뜨리기 쉬운 그런 진실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타인에게 진실하게, 자신에게 성실하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지혜가 바로 잠언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귀족이 집에 하인 중에 하나가 너무나 바보스러워서 도대체 그를 데리고 살기가 어려워 그 하인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리석고 미련한 걸 깨우치라고 지팡이 하나를 던져주면서 세상을 좀 두루 다녀봐라. 너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보이면 그 지팡이를 줘라. 그래서 이 바보 하인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닌다고 다녀도 자기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런 중에 소문을 듣자니 자기 옛 주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주인 병문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주인을 찾아옵니다. 주인님 많이 아프시네요. 그래, 나는 곧 떠나야 할 것 같다. 어디로 떠나시는데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로 가겠지. 하인이 묻습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뭔가요?
언제쯤 다시 옵니까? 그때 주인이 호흡을 가다듬어 가며 이 바보야,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너는 바보구나. 이 세상을 떠난다는데 언제 오느냐고 묻다니 나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 그때 하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가시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다. 정말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지팡이라도 가지고 가세요 라고 지팡이를 들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성공한 것 같고 오늘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도 어리석음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가 또한 누군가를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참 지혜로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아야 될 우리들 가운데 혹이라도 이 지팡이가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장 이어서 자신의 사도의 권위,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복음인가를 증거한 후에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쓰면서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전한 그 놀라운 복음을 누군가 잘못 전한 복음을 용납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구원의 이 교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며 다시 깨우쳐서 유대교주의적인 잘못된 육체의 행위, 또 어떤 육신적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없어서 세상의 성공적인 인생의 삶의 비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확실히 받았는데 누가 너희를 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꾀드냐라고 지금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자리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말하기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헛되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뭔가 잘못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에 어그러진 그 모습을 깨우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되다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믿음에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율법으로 아무 의를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은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을 늘 외우고 그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절개 지켰던 사람들은 바리새파라고 해서 우월감에 사로잡혔고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여지없이 정죄하여 죄인으로 내어 몰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한 은혜 안에서 그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원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그들의 전통과 삶의 습관과 새로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끊임없는 아마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사람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는 어리석어 잘못된 교사들에게 유혹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충격적 도전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은 이유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들은 이미 확신 가운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거짓 선생들의 게임에 넘어가 그 진리를 이미 다 잃어버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전보다 지혜롭고 이전보다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확신 가운데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우리는 누리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주변을 살펴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의 있게 깨워서 어느 날 영적인 가장 소중한 진리를 어느 날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한번 영적인 눈으로 헤아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봐야 될 거는 못 보고 왜 확신해야 될 거는 확신을 못하고 잘못된 사이비들이나 잘못된 이단들의 유혹된 말에 너희들의 신앙을 다 팔아먹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의 성도들도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의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지혜롭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고 돈 버는데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데 땅의 영광을 구하는데 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다 똑똑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살겠지만 어느 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잠시 우리가 한번 듣고 우리의 심령을 살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며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1차, 2차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아테네 지역을 들렸을 때 가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유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잠시 유혹을 받았어요. 저렇게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능력으로 바울 또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복음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다시 돌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아테네에서 큰 실수를 했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뿐인데 내가 그들의 지혜를 보고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을 가슴치며 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은 십자가, 나의 능력은 십자가.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믿음의 중심에 믿음의 근거를 삼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묻는다면 우리는 이 귀중한 잊지 않아야 될, 즉 기억하고 있어야 될 믿음의 소중한 의로움은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지혜를 끌어모아 인생을 구걸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께 늘 핍박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아마 몇몇이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이제 그 시어머니를 전도하러 가려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그 며느리가 할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쌀쌀하게 이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면서 그거 다 왕내숭을 떠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가 교회 갈 때 뭐 하는가 하고 살살 따라가 봤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며느리가 입만 벌리면 노래하며 외치기를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 듣고 내가 깜짝 놀라서 다시는 교회 안 갈 거라고 작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은 못 들었냐고. 내 시어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널 물리치라. 내 시어미를 이겨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찬송가 속에 너 시험을 당해서 경상도 할머니가 어떻게 듣다 보니까 내 시어미를 당해 널 시험치 말고 내 시어미를 이겨 널 승리하라고.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원초적 복음이고 근원적 복음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요, 무슨 말로 그 시어머니를 이해시킬 수 있으며 무슨 말로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무지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전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교회만 소개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 전할 때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한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놨는데도 뒤늦게 변질된 복음을 바라보며 가슴을 칩니다. 너희의 믿음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 구원해야 될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진정한 의로움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도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사탄은 미혹하는 다른 복음을 수없이 섞어가고 수없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가장 극성 많은 이단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복음에 변질된 다른 복음에 유혹받아서 그들이 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유혹받아 그들이 믿는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된 길을 걷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 비록 마스크는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더라도 끊임없이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내 곁에 누군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능력에 붙들리고 또한 그 능력으로 전하는 복음이 의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은혜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탈무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왕이 종에게 물고기를 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이 물고기를 사오기는 사왔는데 어떻게 잘못 사와서 이미 썩어서 악취가 가득합니다. 왕은 화를 내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벌을 내립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 가지 벌이 뭐냐? 내가 악취나는 물고기를 먹든지 곤장 100대를 맞든지 물고기 값을 물어내든지.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종이 곤장 100대도 아프고 돈도 없고 자기 산 물고기니까 썩은 물고기를 먹자. 그렇고는 첫 번째 선택했습니다.
썩은 물고기를 먹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차라리 곤장 100대를 맞겠습니다. 50대를 맞고 나니까 죽어도 더 못 맞겠어요. 그래서 자기 있는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물고기 값을 변상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뭔가 어리석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인생을 참으로 실패나 좌절이나 스스로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면서도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면 지혜를 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고 또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 중에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십자가의 이 비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밝히 보라면 어떤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4가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라는 건 뭡니까? 엄청난 변화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다.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이 할례를 받는 귀는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을 때 귀가 열려진다고 말합니다. 입의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때 할례 받은 입이 되어서 바로 그 심령에 감동된 복음이 증거할 때 복음은 능력이 되고 그 입에 감사 찬송이 넘치게 된대요. 4번째로 눈의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소망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대요. 이 눈의 할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소망이 신령한 것을 보게 한답니다. 가슴에 할례가 어디 있으며 귀의 할례가 어디 있으며 눈의 할례가 어디 있고 입의 할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귀중한 은혜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한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는 자만이 온전한 믿음 안에 그 믿음이 능력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제라도 눈을 열어봐라. 너희 눈앞에 펼쳐진 내가 증거한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근원적인 감격을 회복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확신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고 이 확신 있는 믿음의 증거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할렐루야. 이 확신 있는 십자가의 증거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시 도전해서 이겨가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한 주간 하루하루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